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의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할 때 어떤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구하는 것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쓰죠.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어떤 한순간에 어떤 일에 쓰여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되어지는 거고,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당연히 부족함이 생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두려움이 없는데 예수님하고 떨어지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겨나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그러고, 베드로 멋있게 무리를 걸어간다 그러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밑에 있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지는 않죠.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우린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가르쳐줘도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 못하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 은총 두 가지 다 쓰죠.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은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을 때 은혜, 그건 1차원적인 은혜이고 고차원적인 은혜, 어떤 것에 있어서 없어서 이 시비가 갈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형편,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 신앙생활이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부족한 것에도 풍족한 것에도 모든 것에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경륜에 이르게 됐다, 그런 말을 표현하게 됩니다. 언제도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을 때는 은혜를 받았다 생각이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 1차원적인 것 이상의 더 큰 은혜를 주셔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은혜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왜 문제가 생기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도 잘 해결이 안 될까? 여러분 1차원적인 그게 되죠. 근데 고차원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환난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본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얻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는 사람은 안 주시면서 왜 구하지 않는 사람에 갔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아무나 택해서 가셨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택하시죠.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 일을 맡기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마리아냐? 왜 엘리세벳이냐?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고 믿음의 사람. 삼손 같은 경우 보세요. 삼손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해 주셨는데 그거 자라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신앙교육이 잘 안 됐을 때는 엉뚱한 길로 빠지잖아요. 살아생전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에 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복수는 하지만 살아있더라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는데 이게 손으로 때리는 것도 아파가지고 낙이 턱뼈를 들고서 사람을, 지금 그때니까 그렇지 요즘처럼 천대 무기를 가진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싸움의 신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야, 예배 자리에 나와야 만나 주시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시죠.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음이라. 아니 구했는데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는 거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이런 자는 주께 어떤 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하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식사 기도도 나름 기도는 하죠. 근데 기도는 하는데 의심하는 자는 기도했다고 그러지만 의심하는 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받을 수 없는 기도가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에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마귀가 와서 해지는 건 뭐예요? 그 은혜를 뺏어가는 거예요. 부흥회 때 은혜 받잖아요. 성회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작정하고 단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여기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아갖고 그 다음날 폭삭 쏟아버리면은 한 달간 부흥회 기간 동안 들었고 한 달간 기도한 게 아무 소용이 없죠. 목사님 이번 주는 주일부터 성회 인도하시는데 보통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주보에 한 달 전 이렇게 나와서 하고 한 주 전에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부흥회하는 교회들은 몇 달 전부터 포스터 교회 곳곳에 붙여놓고 몇 달 전부터 붙여놓고 그걸 위해 기도하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근데 은혜 있는 곳에 항상 마귀가 방해를 하죠. 마귀가 그거 그냥 지나가겠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안 지나간다죠. 참새가 방앗간을 안 지나간다고.
여기 뒤에 봐요. 여기 뒤에 옛날에 옥수수 청설모하고 막 거의 울다리를 못 들어가게 막아놨잖아. 이렇게 쳐놨잖아. 1m 높이를 쳐놨는데 청설모는 나무를 타고 점프해서 뛰어 들어가고 고라니도 그걸 그냥 뛰어넘어는 1m도 그냥 우습게 여기고 뛰다니까 하나는 안 남기고 그 네 고랑을 이렇게 심었는데 애들 훈련 교육시킨다고 하나를 못 건져서 하나를, 아니 사람이 이빨로 이렇게 우리가 이빨로 이렇게 돌려서 먹잖아 옥수수, 그것처럼 얼마나 정성껏 자꾸 뜯어 먹었는지 한 알이 안 남아서, 그게 밤에는 잘 안 보일 때고 낮에 왔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텐데 그냥 대충 이렇게 여기 이런 과일처럼 이렇게 딱 찍어 갖고 먹다 떨어지고 밥만 파먹은 게 아니라 한 줄 쭉 까고 한 줄 쭉 까고 해갖고 한 줄을 안 남겨놓고 싹 훑어 먹어서 훑어서, 야 참 그거 먹으려고 그거 매달려서 그것도 참 먹고, 걔들도 먹고 살려니까 그런 거예요. 먹고 살려고. 여러분 보세요. 저 뒤에 산에 먹을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뒤에 아파트 공사한다고 막아버렸잖아. 막았는데 뭐 여기 야생동물 절로 다 이주시키고 그래서 여기 산이 없어도 괜찮다 그랬는데 저 위에 있는 야생동물이 계속 내려오잖아. 우리 여기 체육대 갔던데, 공동체 갔던데 거기 보면은 그 둘레길이 글로 내려오죠. 저 위에 산 도는 1시간짜리 코스 둘레길이 골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가파른 길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짧은 건, 긴 건 저기 수장공사 세강고까지 가는 거 한 2-3시간인가 걸리는 거 갔다 오는 걸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다 야생동물을 풀어놨대는데 얘들이 그걸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먹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걸 찾아가잖아. 먹을 걸. 도시 한복판에, 산에서도 도시 한복판에 멧돼지들이 내려온다잖아. 먹을 게 없으니까,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양식이 없으면 뭐예요? 영에 영양실조 걸리는 거지. 영양실조. 육신은 잘 먹어서 튼튼한데 영이 영양실조 걸려서 비실비실한 거예요. 말씀이 굳건히 서야지 마귀가 와도 안 흔들리고 세상 거짓에도 안 들리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 세상 얘기 그냥 휘둘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어떻게 교회 안에 감히 이단이 들어와요? 저 문고 옛날에도 보면은 저 문 들어올 때 귀신 들린 사람들 보게 되면 저 문 들어올 때 머리가 막 뽀개질 것처럼 아파서 설교 시간에 못 앉아 있고, 저 마귀가 들어올 때, 귀신이 들어올 때 저 문을 못 들어와서 문 밖에 문고리에 매달려 있다, 예배 끝날 때까지 문고리에 매달려 있다가 어디 감히 예배 시간에 귀신이 마귀가 들어와 여기를 뜨겁게 기도하고 그럴 때는 여기다가 쫓겨나고. 근데 마귀가 볼 때 만만해 보이니까, 마귀가 볼 때 영적으로 약해져서 만만해 보이니까, 원래 우리가 강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겁을 상실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 켜놓고 십자가 입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호도해서 거짓으로 넘어가게 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장사를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 어때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예수님 죽이려고 해단돼 있을 때 귀신 들린 자들도 알았어요. 귀신 들린 자들, 군대 귀신만 4,800명이 때로 몰려서, 한 사람에게 때로 몰려서 바글바글한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자기네가 쫓겨나가고 죽는다를 알고 어디 감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고, 교회가 그만큼 영적인 능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은 세상 얘기 나와서 잘못된 얘기 나와도 아닌 건 딱 금방 분별해내죠. 근데 성도들이 그 분별이 없으니까 세상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수 아닌 구원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엉뚱한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교회 와갖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죠.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옛날에 여러분 많이 들었죠. 믿음만큼 주신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내 믿음을 초과되는 것은 주시지도 않고 저도 쏟아버려요. 내 믿음만큼만 보관할 수 있고 아무리 줘도 차고 넘치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그래서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봉사로 그걸 키우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훈련 받았잖아요. 걸레 하나씩 가방이 다 갖고 다니면서 계단 올라갈 때 한 번씩 쭉 위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옛날 목사가 있잖아요. 원더우먼이요? 소모죠. 여기 3층에서 뛰어내리면 발목 부러진다고.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없을 때 전부 계단 한번 해갖고 온 성도가 한 번씩만 올라갔다 내려가게 되면 따로 청소 안 해서 저기서 번쩍번쩍 빛이 난다고. 옛날 그래서 가방에 걸레 있나도 확인했죠. 불시의 검문. 가방에 걸레 있나. 요즘 온 사람들은 옛날엔 그러고 요즘 아무 가방 이쁜 거 뭐 조그만 거 손바닥만 거 뭐 이런 거 들고 다니지만 옛날엔 교회 가방 앞뒤로 성경 구절하 교회 이름 까만 거 막 엄청 큰 막 전도지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전교인 맞춰가지고 V배등이지 뭔지 그런 거는 못 들어가. 교회 올 때 무조건 그 가방 그것까지도 검사했었지 옛날엔. 어떻게든지 믿음 키워주려고. 요즘은 왜 안 해요? 시켜도 안 해요 좀. 해요? 그 가방 갖고 다니면은 아예 가방을 안 갖고 올걸? 그냥 성경책만 들고 오지 아예 가방을 안 들고 올걸? 저희 성경책만 들고 오면 돼요. 여러분. 아예 가방을 안 갖고 올걸? 여러분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게 아니지. 시켜도 안 하죠. 여러분 옛날에 진짜 그 은혜 받는 때라는 게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 가만히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참 넘치고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다가 입신하고 막 그냥 막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진짜 그때 은혜 받는 때 그때 이제 그때가 한 차례 지나갔죠. 지금 어때요? 받으려면 힘들죠.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 부스러기로 성경에 부스러기 은행이 나오잖아. 부스러기만 떨어도 은혜가 되는데 지금은 달라고 매달리고 사정하고 매달려야지 받을 수 있을 정도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남미 보세요. 남미에 죽었던 사람 일어나고 안진뱅이였던 사람 일어나고 휠체어 안 됐던 사람 일어나고 뱃속에서 죽었던 아이 살아나고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유럽에서부터 미국 아주사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에도 왔었죠. 이게 말레이시아, 인도, 아시아를 돌아서 이제 아프리카 갔다가 지금 이제 남미 쪽으로 돌죠. 이게 돌아요. 한 군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가난했다 그러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가장 뜨거웠던 부흥의 때죠. 그때 은혜, 믿음 생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체험이 있고 뜨거운데 요즘 시대에서 신앙생활한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그렇게 훈련 받기도 힘들고 훈련 받으라고 나와도 안 나오고. 근데 안 하는데 믿음이 자랄 수는 없어요. 주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만 주는 그것이 은혜가 1차원적인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5차원적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뭐예요? 성은이 망각합니다. 돈 내라고 그래도 성은이 망각합니다. 네가 여기 하는데 가난한데 뭐 홍수가 났는데 저기 이제 대신들한테 돈 좀 내. 일꾼들 좀 보내 그러면 뭐라 그래? 성은이 망각합니다. 돈 내라는데 우리 왕이 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아예 왜 내 돈 내? 그건 죽는 거지 그날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주 삼단만상을 지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주님 앞에 써달라고 해도 안 써주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시다 하실 때 그때 쓰임 받는 것이 복 받는 비결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일에 충성해야 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을 텐데,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라. 자, 마리아가 뭐 다른 결혼하면서 다른 기도를 할지 몰랐지만 지금 아까 했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내가 아들을 낳게 된다. 물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 건강한 아이를 낳는 거, 그리고 대를 이을 수 있는 남자아이를 낳는 거 복이죠. 근데 내가 구한 은혜, 내가 구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네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계획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생각했던 은혜랑은 다른 은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오시는데 아무한테나 올 수는 없잖아. 믿음의 사람이 와야 되는데. 와갖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저는 안 됩니다. 딴 사람은 찾아가세요. 저는 안 되겠어요. 남사시럽게 처녀가 무슨 아이를 낳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처녀. 정혼한, 약혼한 처녀에게 가서 아직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그때는 돌에 맞아 죽죠.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으면 문제 생기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중에 은혜죠. 내게 주시는 은혜도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나만 받은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선은 나죠. 제일 처음은 내가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예수 믿고. 근데 그것이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퍼져나가야지. 나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11월 다 갔죠. 다음 12월 달 되면 이제 성탄절, 대강절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살리려고 내가 죽어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게 오셨는데, 인류를 구원한다는 큰 틀에서 보면은 감사한 건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아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울잖아요. 아들을 주셨는데, 달라고도 안 했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는 것을 봐. 나중에 부활을 하시지만 끔찍한 형벌을 받는 자리에 그것을 봐야 되는데 부모 마음 찢어지죠. 자식이 먼저 죽는데,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으로서 가장 잔인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두려움과 고통을 다 느끼고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피를 쏟다가 이제 쇼크가 와갖고 엄청난 고통으로, 그냥 두면은 하루 이상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무릎을 꺾죠. 무릎을 쳐서 꺾어 그래요. 순간적인 쇼크, 충격의 고통, 쇼크로 빨리 죽으라고 해. 그 죽을 때까지 거기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십자가 밑에서 군사들이 죽은 거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두면은 피가 이제 출혈량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쇼크가 빨리 오고 늦게 오고 피해를 많이 흘릴수록 빨리 하는데, 이게 못 박을 때 여기다 박잖아요. 못 박아오는 상태에서 피가 출혈이 되는데 늦으면 하루를 그냥 넘길 수가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다리를 쳐서 꺾잖아. 근데 예수님은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뼈가 꺾인 것이 없게 여기서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죠. 옆구리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거 안에 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지시면서 운명하죠. 들어올 때 고통, 순간적인 고통에 의해서 심장마비, 쇼크가 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주신 은혜. 그러니까 나만 받는 은혜가 돼서는 안 돼. 근데 내가 은혜를 잘 받아야 돼. 내가 잘 받아야 그것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받는다고 받았는데 밑빠진 독에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선 받았는데 분명 예배 끝나고 나가다 보면 점점 줄지. 주일날 주신 은혜를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돼. 여러분 옛날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일날 주신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승리하게 없었어. 한 주간은 승리하라고 주일날 주신 말씀인데 주일 지나고 나서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몰라. 그래서 수요일 예배가 가운데 징검다리식으로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가야지 왜 한 번에 쭉 못 가니까 중간에 한 번씩 물론 새벽 기도도 있지만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건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말씀 붙잡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예배 시간만 듣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 말씀을 잘 듣긴 듣는데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내 안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고 말씀의 약속을 주시는데 말씀은 듣기만 했어. 아유, 성경에 좋은 얘기 있네. 좋은 말씀. 여기서 아멘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내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왜 죽어있는 사람은 안 움직여요? 살아있으면 움직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꿈틀한다고 그러죠. 어차피 죽을지언정 그런데 사람 밟으면 어떻게 해요? 못 나가는데 그래도 나가보려고 꿈틀꿈틀 거리잖아. 살아있기 때문에. 잠자리 같은 거 이런 거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날개 쭉지가 찢어지잖아요. 날개를 옛날에 보면 이렇게 실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에다 묶어놨는데 날아가려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위에 날개통하고 꼬랑지하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못 날아가 이제. 근데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날개짓을 한단 말이야. 살아보려고. 개미 같은 경우도 사람들 다니는데 밟혀도 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주일날 예배 시간만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붙잡고 살라고 주신 말씀인데 잘 듣는 건 듣는데 듣기만 했지 그대로 안 살면 그 약속은 내 것이 되지 않죠. 그렇게 살아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안 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왜 은혜를 잘 받았느냐, 은혜 잘 받고 부흥을 빨리 했고 전도가 잘 됐느냐. 옛날에는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했고 전도하라면 전도했고 말씀 훈련시키는 거 말씀 훈련이 엄했죠. 그래서 청주시에서 신도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딱하다고 불쌍하다고 얼마나 힘들어 딱하다고 불쌍하다고 하도 훈련을 달달 볶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목사가 밖에서 안 볶는 게 아니라 볶으려면 저도 볶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은혜 받았어. 설교 듣다가 옛날 목사님 옛날 어르신들 보게 되면 강사님들 보게 되면 설교하다가 욕을 해도 웃었어. 은혜 받았어. 늦게 왔다고 슬리퍼로 등가죽을 맞아도 은혜 받았어.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해도 은혜 받았어. 눈물이 났어. 근데 지금은 말씀 듣다가도 삐지고 상처받고 예수님 만나는 게 힘들어.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해서 너를 통해서 오시는 거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아들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몸을 잠깐 빌려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 내가 이익이 안 돼도 그것이 힘든 길이라고 해도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믿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신명기에서 있는 모든 주신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말씀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래요? 그냥 복 받고 안 받고 아니라 복을 받고 안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죠. 근데 주일날 설교할 때 저주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걸리는 사람 있으면 또 예배 듣다가 목사가 말씀으로 팬이, 옛날 누가 그랬다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으로 때린다고, 말씀으로 팬다는데, 목사가 말씀으로 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낯선 것보다 이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에 내가 맞았다 생각하면은 내 영이 아직 살아있는 거지. 아, 말씀 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이 깨우게 하시는구나, 시작하시는구나, 그거 고치라고. 그게 들려지면은 그나마 내 영은 살아있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그거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는데, 그러면 그거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들려지게 하셨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으로 때렸다고, 언제 말씀으로 때렸어? 때린 적 없죠. 혼자 생각하긴 내가 맞았다 생각하는 거지. 목사는 안 때렸어. 때린 사람은 성령님이 때린 거지. 그 성령님하고 같이 해결을 해야지. 목사는 안 돼. 가만히 난 여기서 절대 안 되지. 난 이 범위를 안 벗어나는데, 동사 목사님은 이렇게 왔다가도 이게 내려갔다가 무선 마이크 들고 저 뒤까지 가잖아. 졸면 저 뒤까지도 가고 대답하라면 무선 마이크 들고 가잖아. 아, 여기 무선 마이크를 아예 쳐버렸어. 하도 안 쓰니까. 옛날엔 무선 마이크 갖다 놓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유, 담임 목사님 무선 마이크를 안 있고 딱 여기 서가지고 끝날 때까지 여기 딱 붙어 있으니까 무선 마이크를 이제 아예 안 갖다 놔. 근데 제가 옛날 방송실에서 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거 화면 잡아서 따라가는 거 미칩니다, 사람. 이게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방송 카메라에 이렇게 줌이 들어가 있잖아요. 확대돼서 줌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살짝 튼 게 확 화면이 넘어가면은 갑자기 사람이 없어져 버려. 이게 완전히 줌을 또 뺐다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 줌이 빠져 있을 때는 금방 보고 쫓아갈 수 있는데, 이게 줌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이게 저격수들이 저격할 때 보면 여기 스코프 보고 이렇게 확대하잖아요. 저 1km 밖에 있는 거를 안 보이니까 그걸 이만큼 막 부풀려서 확대해갖고 보고 맞추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방송실 카메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만큼 작은 걸 이렇게 크게 확대해 놓은 건데, 그게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움직여서 예고 안 하고 움직이면 얘가 같이 움직이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목사님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안 보이고 막 이게 막 돌아다니고 막 줌 뺐다 그러면은 똑바로 못 한다고 방송실 죽죠 이제. 옛날에 강남 금식 기도원도 그렇고 목사님 부흥하실 때 많이 쫓아갔잖아. 방송팀들 데리고 많이 쫓아갔잖아. 뒤에서 막, 야, 임마, 정신 똑바로 차려. 난리나, 임마. 그러면 목사님 움직이셔갖고 이걸 못 잡겠다고 막 덜덜덜덜 거리는데, 강남금식 기도원 여러분 설교보세요. 가끔씩 놓쳐요. 갑자기 움직이시면 막,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어떻게 카메라를 2대 놓고, 우리도 이제 하나는 들어가 있고, 줌이 들어가 있고, 딱 잡고 있고, 하나는 이쪽에서 완전히 빼가지고, 목사님 움직이시면 이쪽 거 딱 화면 전환해서 바꿔놓고서 이쪽 거로 강단 전체가 나오게 해서 목사님 어디 다녀도 보이게 해놓고, 그리고 얘로 이제 찾아서 가는 거예요. 얘로. 옛날처럼 얘 하나로 찾아가려면 못 잡아요. 난 여기서 또 안 나갔는데 어떻게 때려요? 난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맞았다. 내 영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찌르신다고 그랬는데 찔렸잖아요. 그러면 그 찌른 거에 대해서 기도가 돼야지. 그래야 살지.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씀 들으면 다 찔려야 돼. 말씀 들으면 다 찔려야 되고, 말씀 가운데 위로 받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 은혜도 받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 능력도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근데 말씀 들을 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다. 말씀 들을 때 아무 역사 안 했는데 예배 나간 다음에 갑자기 역사 일어나요? 여기서 말씀 가운데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와갖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앞서서,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돼.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못 듣게 마귀는 방해하고, 가장 큰 건 교회로 못 나오게 하는 거고, 교회 와서도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고. 왜? 그 말씀 못 들으면 못 사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잘 먹어서 건강한데 영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영양실조가 됐는데,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냥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를 업고 뛰어요? 가서 전도해갖고 데리고 오라는 거는 적진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가서 업고서 탈출해갖고 나와야 되는데, 80kg 이게 뒤에 덤이, 사람을 직접 업든지 그 운동할 때 하는 거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그걸 80kg짜리 업고서 산을 뛰는 훈련을 하고, 그걸 데리고 그걸 가지고 수영을 하는 훈련, 평상시에 그렇게 해서 적진에 들어갔는데, 영양실조인데 지금 내 몸 하나 겨누기 힘든데 전도하러 나가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힘들다고 넘어지고. 내가 능력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34절 말에 뭐라고 그래요?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니, 결혼한다고 했지만 아직 첫날 밤 혼례를 지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신학교수, 구약을 전공한 신학교수,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간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못 믿어. 이 말씀 못 믿어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그냥 처녀라고 돼 있는데 이미 결혼해서 첫날 밤 보냈고, 근데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기 위에 은혜가 임해서 그러니까 애 낳은 거죠. 어떻게 남자 여자에서 애가 낳는 건데 어떻게 안 잤는데 애가 생기냐? 과학을 무시하는 거다. 나는 그 얘기 들을 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 신학교수가 되니까 저런 사람은 어떻게 목사라고 저러고 있지? 또 어디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데 저런 말 하는데 데려다 사역하는 그 교회도 그런 거고. 여기 나왔잖아요. 처녀라고. 남자를 알지 못한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안 믿으면 뭘 믿겠다는 거예요? 신학을,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독일 가서 10년씩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이 말을 못 믿어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그냥 그렇다는 거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방법을 갖고 하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예수 안에도 구원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를 가지고 교회가 와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도 못 믿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내가 은혜를 받았어야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증거하는데, 받은 은혜를 세어보라고 그러잖아.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그러는데 받은 게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10년 교회 다녀서 신학대학 4년에 대학원 2년에 박사원 10년, 예수님에 대해 성경책, 이 성경책 들고 이 성경책만 냅다 판 걸 20년을 봤는데 하나님 말씀 한 절도 못 믿는데, 그 말씀 못 믿는데 구원 받았겠어? 하겠잖아요. 수업 시간에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했고, 내가 빨간색 펜 갖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논문을 이렇게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내가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그건 제일 잘 자신 있어. 완전 논문을 난도질 해갖고 다 쓴 다음에, 논문 잘못된 거 지적해 쓴 다음에 맨 뒤에다가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지금처럼 그딴 소리 할 것 같으면은 때려치고 나가서 군밤장수라든지 죽으려면 혼자 지옥 가라고 딴 사람들 지옥 보내는 짓 하지 말고, 그래 놓고서는 그 교수 수업은 다시 안 들었어요. 은혜가 안 돼. 귀만 더럽혀져서 귀만 더럽혀져갖고, 어떻게 저런 저기를 하고냐. 이스라엘의 역사, 뭐 구약의 하나님 말씀, 왜 구약 전공이니까 난 그래도 은혜 받는다고 생각했더니 어디서 이상한 헛소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설교를 해.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안 하겠어요? 수업 시간만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 뭐 독약을 먹는 거야. 독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더하시고, 하나를 빼면 생명책 이름을 뺀다 그랬잖아.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정경의 말씀인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거짓에 속는 건 말씀을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 읽어라, 통도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거는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그래야지 없는 거 얘기하면 성경에서 못 봤는데 있는 걸 알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 알아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지.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사람의 능력으로 아니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승신으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성으로 과학으로 생각해 봤는데 아니다 그러면은 못 믿는 거예요. 5천 명을 어떻게 먹여?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못 믿잖아. 믿음이 있어야지만 믿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거지, 사람으로서 혼자 애를 알아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하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었고, 아니 빛을 어디서 만들어 와요? 어떻게 만들어 와요?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토도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 성경 말씀하냐, 너희가 저 산들에게 명하면은 저들이 순종해서 뭐요? 바다에 스스로 던져질 것이고, 뽕나무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저들이 순종하리라. 말씀하실 때 순종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하다못해 뽕나무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뽕나무도 순종해서 심겨진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뭐야? 아멘.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치유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내 능력 갖고는 택도 없죠. 내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잖아요.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 내 힘으로 못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왔다 가시려고 잘 있어, 밥 먹었어 하고 하는 게,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그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린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언약이 내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할 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여러분 기도하던 것들, 간구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들 이해가 하기 전에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